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플레토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고원에 있는 평지, 그 평지를 뜻하는 플레토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개인이나 단체가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을 하지만 막상 이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성공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공감이나 무기력감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증후군에 빠지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라는 분을 기억을 하실 텐데, 이분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8개를 획득을 하셨습니다. 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8개를 따신 분은 이분이 역사상 유일무이합니다. 금메달 7개는요 세계 신기록이었고 금메달 1개는 올림픽 신기록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방영이 된 금메달의 무게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성공 이후에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이후에 그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방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그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비하지만 인생의 공허함과 무기력증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생들은 좋은 GPA, 그리고 직장인들은 더 높은 연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체의 번창이 목표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건강한 노년의 생활을 목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한 해의 목표는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꿈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될 때,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하게 될 때, 표대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봉사를 결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무척이나 거칠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개들, 행악한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에 나는 비교적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희생하는 줄을 당신들은 알고 있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달라.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과 나는 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희생이 너무나도 자기 속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는데,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자신은요, 이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진술을 해요.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계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언약 백성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명성이 높았던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던 금수저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유대 종교주의자였던 그런 모습을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 어느 율법주의자들보다 뛰어난 자신의 배경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배경을 어떻게 여기냐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배설물이 어떤 모습인지 알 것입니다. 이 율법의 배경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모든 열심을 해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가 참으로 귀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가 의로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첫 타운인 목회지에 부임을 했을 때 들었던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항상 교회에 오셔서 강단 꽃꽂이를 하시던 성도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집무실에서 계시면서도 봉사하고 있는 자신을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청소 일을 마치고 정말 힘들지만 교회에 와서 주말에 오셔서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그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원래 사소한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1차적으로 목사님이 좀 아쉬움이 있어. 수고하시는 분을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님 참 수고하십니다, 격려 한마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나를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경주자의 이미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주자들의 중요한 특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자들은요 오직 앞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잠시 받게 될 그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된 성경 원어를 보니까 좀 특별합니다. 디오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을 했을 때 그 먹이를 향해서
정말 전심으로 힘껏 질주하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디오코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완수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한평생 사명을 붙들고 살아온 이유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품에 안기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제는 늙은 선교사의 몸이 되어서 고향 미국으로 쭉 돌아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가 탄 배에 공교롭게도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고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가 뉴욕 항구에 입항을 하고 대통령이 탁 내리니까 레드 카펫이 깔리면서 군악대의 빵파르 소리가 대통령을 환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이후에 이 선교사님도 그 출구를 통해서 나가는데, 근데 보니까 이미 레드 카펫이 사라지고 없어요. 군악대의 빵빠르 소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순간 이분의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과 저의 건강과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석양이 내려앉는 그 저녁 노을 사이로 조용한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왔다고 해요. 헨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그날은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로 군악대가 아닌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가마.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위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당면하게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경주한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시들어질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표뜰랑에서 나가게 될 때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어찌 보면 바울이 참 교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아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교만의 표현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나와 더불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함께 달려가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사도 바울은요, 눈물로 권면을 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배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가 먹는 배나 타는 배를 의미하지 않아요. 위장으로 의미합니다. 스타머크.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멸망을 향해 나가는 그들에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를 본받아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군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 시민권입니까? 아니면 미국 시민권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워질 시민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영업사원 한 사람이 집 앞에 앉아있는 소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어머니 집에 계시니? 이 소년이 네라고 대답을 해요. 그 소년의 대답을 들은 영업사원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을 눌러요. 그런데 이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혹시나 싶어서 다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자 소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조금 전에 어머니께서 집에 계신다고 말하지 않았니? 이때 소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이 새로운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새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배경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항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